어제는 제가 오랜만에 집에서 설교를 썼습니다. 집에서 설교를 썼는데 집사람이 갑자기 방에 들어와서 검정색 알약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여보, 그거 당신이 아껴 먹는 영양제 아니에요? 그랬더니 내일이 주일이니까 특별히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또 설교 준비한다고 이렇게 격려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신약과 구약을 드리오니 많이 받아 잡수시고 강건함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가서는 아주 독특한 장르의 지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다른 지혜서하고 또 종류가 다른 아주 독특한 지혜를 전달해주고 있는 책인데요. 이 책의 이름은 원래는 사랑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이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 표현하면은 The Song of Songs, 그러니까 노래 중에 노래, 또는 The Song of Solomon, 그러니까 솔로몬의 노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보면은 솔로몬과 술람이라는 여인이 남녀간의 그런 깊은 사랑을 나누는 그런 기록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간의 깊고 은밀한 사랑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성도 간의 그 비밀스러운 사랑을 그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2월 마지막 주 관계 회복의 달을 맞이해서 성도가 세상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성도가 크리스찬이 세상과 어떤 관계를 정립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주제에 대해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욥기에서 우리가 친구와 친구 사이를 통해서 얻는 지혜를 우리가 살펴봤다면 시편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은밀한 관계에서 얻는 지혜를 우리가 얻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은 부모님이 자녀들을 향하여 주는 지혜의 말씀이라고 정리할 수 있고, 전도서는 좋은 영적 지도자가, 영적 멘토가 주는 지혜의 말씀이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는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 얻는 지혜, 이렇게 우리가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그 비밀스러운 관계를 남녀 사이의 사랑을 통해서 은유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 집 큰아이가 얼마 전에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상담을 했다 그래요. 엄마, 왜 제대로 된 여자애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고 좀 이상한 애들만 나를 좋아하지?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잘 좋게 상담을 해줬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제 머릿속에 이런 말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아들아, 네가 좀 이상한 거 아니니? 네가 이상하니까 이상한 애들이 널 따라다니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막 제가 대답을 해주고 싶었는데 미처 못했죠. 언젠간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얘가 어렸을 때부터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자기는 브라질 여자가 좋다고 그러면서 브라질 여자를 소개해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브라질에서 접속하신 우리 집사님 기회 있으시면 좋은 자매님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관계가 잘 세워지면 부모님하고도 관계가 잘 세워지고, 또 영적 부모, 육적 부모하고 관계가 잘 세워지면 이 성숙한 관계를 배우게 되면서 당연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잘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타인과의 관계를 잘 맺게 되면 바로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서도 많은 유익을 얻게 되고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이성 간의 교제를 통해서도 그 인격적인 교제, 이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도 잘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관계가 세워지고 또 육적인 부모와의 관계가 아름답게 세워지면 타인과의 관계도 형통하다는 거죠. 제가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대로 사랑할 줄 모른다는 거. 제대로 사랑할 줄 모른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경험이 안 됐으니까 부모님과의 관계도 많이 깨져 있어요. 그 관계들이 깨져 있으니까 친구 관계나 연인과의 관계도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인격적인 그런 사랑을 배우기도 전에 그 성적 쾌락으로 질주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성적 쾌락이 전부인 줄 알고 질주를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자 하냐면 제가 마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돌고래가 보거를 만나면 먹이로 먹는 것도 아니고 뭐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 보거의 독을 계속 빨아먹는답니다. 그러니까 보거의 독을 계속 빨아먹으면서 보거가 주는 독을 빨아먹고 환각 상태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그 보거의 독에 중독이 돼가지고 이 돌고래가 헤엄도 못 치고 방향을 잃거나 나중에는 죽음에 이르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한다고 합니다. 해변에 가면 돌고래가 웃는 모습으로 죽어있는 시체들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중독돼서, 독에 중독돼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남녀 간의 사랑이 사실은 말초적으로는 치명적으로 만족감을 주죠. 뿌리칠 수 없는 어떤 중독적인 만족감을 줍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이 남녀 간의 사랑이 주는 그 중독적인 사랑, 그 만족감, 이걸 그대로 표현해 주고 있어요. 아가서 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 중독적 만족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이 말씀을 제가 선정을 하는데 참 어려웠어요. 더 선정적인 표현들이 사실은 아가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말씀 속에서 남녀 간의 그 에로스적인 사랑이 주는 어떤 그 만족감, 행복감, 이것을 그대로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남녀 간의 사랑이 주는 치명적 위험성도 그대로 표현해 줍니다. 이 남녀 간에 뿌리칠 수 없는 그 중독적 만족감이 가지고 오는 치명적인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위험은 바로 이 사랑이 내 인생의 전부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 남녀 간의 중독적 사랑이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지만 가장 큰 그 위험을 가지고 있는데 내 전부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요구에 대해서 2장 16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동일한 표현이 6장 3절, 7장 10절에도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가서가 이걸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주는 달콤함, 만족감, 중독적 행복감이 분명히 있는데 그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는 너의 전부를 걸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이렇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내 전부를 줄 테니 네 전부를 내게 줘라. 무서운 고백이에요. 무서운 거래입니다. 이게 에로스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요구예요. 이 분별력을 우리가 알고 사랑에 뛰어들어야 돼. 이 지혜를 우리가 갖고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혜 없이 인생을 불나방처럼 살아가고 있는 또 이 에로스적 사랑에 자기 전부를 불태우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가서 7장 10절의 표현, 오늘 반복적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이 사랑이 나의 전부를 요구한다고 하는 이 표현을 7장 10절은 조금 다르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모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이 테쇼카흐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게 이 테쇼카흐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곳이 어딘지 아세요?
창세기 3장 16절에 처음 사용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후에 하와를 향해서 하나님이 징벌적인 고통을 내려주실 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여기서 똑같은 단어 테쇼카흐라가 사용됐습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자,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죄를 지은 하와에게 징벌적 그런 고통을 내리셨는데 그 대표적인 징벌이 남편을 원하는 마음, 남편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한다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갈망한다는 뜻입니다. 갈망한다는 뜻.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징벌적으로 하나님이 하와에게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징벌적으로 남편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뜻은 여자는 절대로 남편에게 만족을 느낄 수가 없어요. 성경적으로. 절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집을 잘못 간 게 아니에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절대로 남편에게 만족을 못 느끼게 돼 있어요. 성경적으로. 왜? 징벌적 고통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징벌적 고통을 3개를 주셨어요. 첫 번째, 임신의 고통. 두 번째, 출산의 수고. 세 번째, 결혼 생활의 불만족이에요. 절대 만족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남편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원래 그래요. 이거는 그렇다고 저주가 아닙니다. 저주는 결과가 멸망인데 이 징벌적 고통은 메시아를 통해서 해결되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들은 남편을 바라거나 또 훌륭한 배우자를 기대하면 반드시 후회해요. 절대 그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표현으로는 제가 한 자를 쓰고 싶은데 2자를 썼습니다. 설교 시간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니에요. 다 불만족스러워요. 누구를 만나야 만족스러우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이 문제가 해결돼요. 출산의 고통, 임신의 고통, 결혼 생활의 불만족은 메시아를 통해서 완전히 해결되도록 창세기에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남자들은 어떨까요? 남자에게도 징벌적 고통이 주어졌습니다. 평생 수고해야 소산을 먹을 수 있도록 하셨고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을 것을 먹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에 앞서서 징벌적 고통이 하나 더 있는데 오늘 창세기 3장 16절에 그 근원적 징벌이 이겁니다.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불만족스러운 아내를 다스려야 하는 고통이 주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원래 그래요. 원래 아내는 불만족스러운데 그 아내를 다스려야 하는, 평화롭게 가정을 다스려야 하는 사명이 남자들에게 고통으로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징벌도 저주가 아닙니다. 메시아를 통해서만 해결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을 만나야만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게을러서 원망하시는 분들 계세요. 원래 남편들은 게을러요. 아담이 원래 그랬어요. 아담이 게을러 가지고 온 땅을 다스려라 그랬는데 다스리지 못하고 게으르게 돌아다니다가 뱀이 들어와 가지고, 사탄이 들어와서 온 에덴을 타락시킨 겁니다. 그래서 원래 게을러요, 남편들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위로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사모함이라는 단어, 이게 무슨 뜻이냐? 바로 우리 인간이 결국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그 대상을 사모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대상을 창세기 4장 7절에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가인을 책망하는 그 구문에서 똑같이 이 단어를 사용해 주셨어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는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구문이 아까 창세기 3장 16절 구문하고 똑같아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우리의 이 죄로 인한 갈망이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사회까지 연결되어 있고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끝없이 뭔가를 갈망하게 돼요. 그것이 죄의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다스릴 수도 없는, 해결할 수도 없는 고통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성경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런 이 고통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 중독적 사랑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못된 사랑을 선택하고 잘못된 것을 갈망할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크냐, 아가서 8장 6절에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처럼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부분적으로 좀 앞부분을 먼저 살펴본다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전부를 거는 계약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얻으려면 너의 도장을 나에게 맡겨라.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장 새기듯 님의 마음에 나를 새기세요. 도장 새기듯 임의 팔에 나를 새기세요. 나를 얻고 싶다면 당신의 마음에 내 도장을 찍으세요. 이거예요. 내가 주는 쾌락을 맛보고 싶다면 내 도장을 당신의 팔에 새기세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너는 내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도장을 마음에 찍고 팔에 새기세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사랑을 선택할 때 그 사랑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어마어마한 요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이해해야 하는 그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이 세상은 우리에게서 전부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돈은 우리에게 우리의 전부를 요구합니다.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너는 네 영혼을 나에게 줘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은 우리의 영혼 전체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나를 새기고 팔에 나를 새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도장을 어디에 두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사랑을 어디에다 새기길 원하세요? 향방 없는 사람에게 여러분 그 도장을 맡기시겠어요? 여러분, 만족할 수 없는 남자에게, 다스려지지 않는 이 세상에게 그 생명의 도장을 여러분 맡기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새겨야 할 이름, 여러분이 새겨야 할 도장,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도장 찍도록 내어줘야 할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여러분의 팔을 내어드리고 인장을 찍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 이외에는 여러분 후회하게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가져야 하는 바른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 우리는 그럼 세상을 등지고 세상 사랑하지 말고 수도사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원리는 아주 단순해요. 우리의 사랑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그 예를 든다면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 선교의 역사를 보면 돼요. 우리 한국, 이 한반도가 선교됐던 선교의 역사를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선교 역사, 구한 말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는 소망이 없었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우리 팔을, 우리 70억을 품을 수 있는 팔로 이렇게 열으셔야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팔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나를 사랑하시면 안 돼. 어떻게 이렇게 열으셔야 돼. 할렐루야. 자, 그래서 구한말 우리나라의 선교의 역사가 시작됐을 때 한국 교회는 성도들에게 대안을 제시해 줬어요. 교회가 민족의 대안이었어요. 젊은이들에게 희망이었습니다. 교육의 희망이었고, 의료와 또 문화와 또 경제와 모든 면에서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에게 대안이었어요. 희망이었어요. 갈 길이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교회에 차고 넘쳤습니다. 교회에 와서 교육을 받았어요. 교회에서 미래를 꿈꿨어요. 그리고 민족이 위기를 당하면 교회가 앞장섰습니다. 목숨을 걸고 희생했고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중추적 역할을 교회가 감당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 모습은 희망이 없어요. 교회에서 다 자요. 희망이 없어. 멸시를 받아, 교회가 세상에서.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사회 속에서 받고 있는 평가가 어떤지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8장 7절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집중해서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큰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오늘 한국 교회가,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분별 없이 사랑하다가 그 중독적 사랑과 쾌락에 빠져서 이제 후회하고 돌아서서 다시 나오려고 해도 그 세상에서 벗어날 수 없는 모습, 또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갖은 수모와 멸시를 다 받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을 아가서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 교회와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해야 할까? 그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희망으로 삼고 이 세상에게 예수 사랑, 예수 희망을 전달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요, 착각하고 계세요. 착각.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할 거야, 이렇게 오해를 해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옆에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분들, 세상 사람들이 정말 우리 싫어할까요? 아니, 물어보시라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할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해입니다. 오해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는 가짜 교회를 싫어하는 거예요. 진짜 교회를 싫어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은 진짜 성도, 진짜 교회를 갈망합니다. 사랑의 방향이 정확하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교회, 성도, 이 세상에서 빛을 주고 있는, 희망을 주고 있는 성도, 교회 찾고 있어요. 갈망하고 있어요. 절대 미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사실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처럼 욕심은 없는데 나눠주기를 즐겨하죠. 자기들처럼 죄를 짓지 않는데 사랑을 주고, 똑같이 힘들 텐데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대안을 주죠. 싫어할 리가 없어요. 너무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과 같지 않은데 자기들을 미워하지 않고 섬겨주는 그리스도인들, 자기들과 같이 죄 짓지 않는데 쾌락을 추구하지 않지만 가장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흠모합니다. 흠모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자기에게 철저하지만 남에게는 관대하고 자신에게는 근검절약하지만 사랑을 전하는 데는 넉넉하고 풍성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권모술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지만 가장 존귀한 명예를 결국 얻게 되는 그리스도인들, 신비하게 여깁니다. 사모합니다. 그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영적 매력입니다. 이게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들의 정체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 볼까요? 가난한 것 같은데 가장 부하고, 미련한 것 같은데 가장 지혜롭고, 불행한 자 같은데 가장 행복하며, 약한 것 같은데 가장 강하며, 고난 속에서 죽는 자 같으나 예수 붙들고 다시 살아나고, 마치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자 같이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얻을 것도 없어 보이는데 불의에 맞서며 예수 이름으로 의를 선포하고 돈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선택하며 사는 사람들, 악을 악으로 맞서지 않고 기도로 대항하는 사람들, 이 세상과 친하지 않아서 가장 뒤처질 것 같이 사는데 이 세상을 선도하고 대안을 주는 영감이 있는 생명력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세상이 찾고 있는 모습이요, 우리가 전달해 줘야 될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향방 없이 우리의 영혼을 중독적 사랑에 방임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부를 빼앗아가기 원하는 이 세상과 세상의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오직 그리스도께 두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권속들이 세상을 능히 이기는 생명력이 넘치며 영감이 넘치는 신비한 그리스도인들로 세상을 승리로 아버지 하나님 점령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